그시 하나님의 사랑 말로나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최선한 영. 이 시간 특별히 설교를 해주시기 위해서 또 귀한 거를 해주신 우리 소망교회를 담임하셨던 김지철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물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복되고 귀한 날입니다. 우리 우물교회 창립 1주년을 이렇게 맞이해서 소중한 성도님들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랑의 기도와 헌신 또 눈물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과 감사가 있었을는지 그냥 제 머릿속에 그냥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이 막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그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안에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소중한 헌신과 그 모든 노력이 있었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1년 동안 지속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귀한 주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모임을 하게 된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는 우리 최 목사님 온유한 성품을 지니신 분입니다. 제가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고통의 현장을 이렇게 목격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시겠다 그래서 목사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괜찮으시냐고. 개척교회를 하는 게 젊은 사람들이 하면 괜찮은데 나이가 예순이 넘어서 그렇죠? 이렇게 개척교회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참 기쁘다고, 또 자유롭다고, 또 감사하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바울의 이 빌립보서 1장이 떠올랐습니다. 우물교회는 기쁨이 가득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교회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그러나 무엇보다 바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 교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시작하면서 그냥 꾸중부터 시작을 하면서 그 서신을 써 내려가고 있는데, 무엇보다 빌립보 교회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바울의 성도님들로부터 전달되는 그 아름다운 따뜻함과 배려와 그 기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런 마음이 생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 설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죠? 사람을 만나면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 참 좋구나, 내 속에
영적 에너지가 자꾸만 이렇게 쌓여지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 에너지가 자꾸만 방전이 돼요. 내가 저 사람 다음에는 안 만나야 되는데 뭔가 내 것을 이렇게 뺏어가는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저분들의 어려움과 저분들의 삶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속에 기쁨이 자꾸만 이렇게 생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제일 처음에는 아시아 갈라디아 지방에 더 많은 복음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자꾸만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글로 가면 안 돼 하고 뭐가 막는 것 같은 느낌을 자꾸만 받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케도니아, 유럽의 어떤 이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면서 그리로 오라고 하는 복음의 역사가 아시아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유럽까지 확대되는 그 환상을 꿈꾸게 되면서 이 마게도니아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자주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한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집니다. 이 여인은 자기 집에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자기와 자기 집 가솔들 전부가 예수 믿게 되는 역사를 하게 됩니다. 가끔 남자들이 힘이 있어가지고 좀 큰 소리를 치지만요, 우리가 가만히 그 가정을 살펴보면 다 여성들 아내에게 꼼짝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의 힘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남성분들에게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아니, 아내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어머니의 기도가, 아내의 기도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감옥에도 갇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내시면서 간수가 바로 바울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할 때 그러지 말라 그러면서 그 간수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그 유명한 말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유명한 그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자기 집으로 바울을 초청해가지고 그 온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함께 세례까지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유럽에서 첫 번째 회심자를 얻은 게 루디아였고, 그리고 그 감옥 간수를 회개하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사실 빌립보서를 쓸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감옥이란 차디찬 돌로 된 그런 음습하고 어두운 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바울이 오히려 자유롭게 살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기쁨을 놓치면 안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네 속에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진정한 기쁨과 그리스도를 믿는 태도가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종종 자기를 확인해야 돼요. 내 속에 기쁨이 있는가? 내 속에 기쁨이 없고 뭔가 우울해지고 내가 뭔가 화가 나고 내 속에 분노가 생기고 뭔가 다른 사람 탓하고 내 속에 불평이 생기면 나 자신을 다시 되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은 기쁨인 것입니다. 신앙은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을 만드셨다는 그분 앞에 내가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나를 하나님의 딸로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저는 다만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를 다 치워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 속에 내가 서 있습니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우울한 일이 있고 때로는 모든 것을 멈춰서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생각하면, 아, 난 원래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 나는 원래 꽝이었지. 나는 원래 I am nothing.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였지.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지. 이것만 생각하면 다시 제 속에 기쁨과 감사가 다시 이렇게 생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생각할 때마다 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함께 나누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에 많은 분들이 우리 최 목사님과 함께 우물교회를 이렇게 창립하고 세워나가면서 함께 참여했을 것입니다. 이 참여한다는 말은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 헬라어 중에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교제한다, 참여한다, 쉐어링,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따뜻한 의미가 들어가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란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쉐어링하는 것입니다. 예, 먹을 것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여러 가지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나누고 기쁨과 감사도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저는 소망교회를 제가 섬길 때 소망교회가 이제 30여 년이 지났을 때 제가 소망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 30여 년이 지나니까 교회는 큰 것 같은데 곳곳에 뭐 누전도 생기고 전등불도 꺼져 있고 때로는 누수까지 돼서 비가 많이 오면 이 천장이 시커멓게 이렇게 곰팡이 쓴 듯이 되어지고 이 전구가 또 오래돼 가지고 제가 성경책을 보는데 저도 잘 안 보일 정도예요. 그래서 저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 어떻게 이 성경을 읽지? 그러다가 전체를 리모델링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건축 인테리어 업자들이 다 왔어요. 거기에 대표가 왔길래 저는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몇 가지 제 생각을 전했어요. 교회는 첫째는 밝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저는 어두우면 가끔 가다가 캐톨릭이나 정교회나 그런 또 교회를 가면 그게 전체적으로 어두워요. 이게 어두운 데서 이게 안 되는데 그게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밝아야 된다. 두 번째는 빛만 있으면 뭐예요? 환하기만 하면 따뜻해야 된다. 그래서 느낌이 따뜻해야, 밝고 따뜻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약간 가벼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러면 견실하고 든든한 느낌을, 신뢰가 되는 느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것만 가지면 멋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번째는 멋지고 아름다워야 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들 때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던 멋지고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를 더 요구했어요. 교회니까 들어오면 뭔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뭔가 깊이가 있고 그래야 된다. 제가 그렇게 이제 주문을 했는데 제가 이걸 다시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다섯 가지를 가지면 어떨까? 성도님들이 여러분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어때요? 어떤 사람 얼굴은 막 쭈그러져 이렇게 막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그럼 만나기가 힘드시잖아요.
밝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얼굴 거울 보시면서 내 얼굴이 지금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밝게 빛나는지 내 눈동자가 초롱초롱한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보죠?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볼 때 자기 눈동자를 보면 아주 잘 알아요. 내 눈동자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지 내 눈동자가 우울함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밝게 빛나는지. 이렇게 밝게 빛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때야 돼요? 성품이 따뜻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따뜻한. 저는 예수 믿으면서 제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걸 마음에 결정할 때 어르신이나 어린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떤 사람을 만나도 첫 번째로 마음속으로 리스펙트,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서 가지게 됐던 제일 큰 첫 번째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니까 어느 사람이든지 만날 수가 있게 됐어요. 근데 이게 이거 다 내 건데 내가 잘났지 그런 마음으로 만나면요 아무도 내게 가까이 다가오지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 따뜻한 배려하는 마음, 이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우리를 보면 저분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아침과 점심과 저녁이 일관되게 흘러가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존중을 받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 믿으면 멋져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올 때 가장 좋은 옷으로 입고 오셨죠? 오늘 이쁘게 차리시고 오셨죠? 네. 자기가 자기를 봐도 여러분 그건 잘생겼다, 뭐 미스 코리아에 나간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봐도 나는 나 나름대로 멋져, 나 나름대로 소중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룩한 존재. 왜요? 우리를 성도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왜?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너는 거룩한 자야 라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으로 어떻게 성도님들이 성장할까? 밝고 따뜻하고 신실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의 밝음이 어디서 와요?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따뜻함이 어디서 와요?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신실성이 어디에서 와요?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 어디서 와요?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거룩함이 어디서 와요? 예수님이 아니면. 저는 우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생명의 말씀의 샘물이 이렇게 흘러 넘치면서. 우리 좋은 교회는 뭐예요? 목사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최 목사님 잘생기지 않았어요? 목사님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말씀 들으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우물교회 저런 목사님과 함께 이런 성도님들과 함께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돼.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님 안에 평화가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 인생에 질문했던 모든 물음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시작하시니까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 그래서 이 우물교회가 이름도 우물이라고 지었잖아요. 그래서 왜 우물이라고 지었을까? 그죠? 생명의 샘물이, 말씀의 샘물이, 그리고 영원한 능력의 이 샘물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실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당,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그죠? 이 건물이 이게 예배당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예배당은 아니잖아요. 교회는 뭐가 교회일까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교회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텐데 우물교회가 이제 1년이 됐는데 앞으로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10년 이렇게 가게 이 진행이 계속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음의 기쁨, 복음의 능력, 복음을 통한 감사 이것이 충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최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이십니다. 특별히 연합교회와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 김 목사님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귀한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 때문에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